오늘은 사사기 3장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싸워가야 할 믿음의 선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모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1세대의 막이 내리고 이제는 출애굽의 제2세대들이 출현하여 그들의 시대가 되었음을 암시해주고 표현해준다라는 표현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할 때에 이 여호수아의 죽음은 출애굽한 세대들 가운데 2세대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렸고 이제 출애굽 3세대가 출현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남겨진 세대, 그들은 어떤 세대였는가? 그들은 여호와의 전쟁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출현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 아직 차지하지 못한 가나안 땅들을 남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들이 과연 그들의 조상과 같이 순종하여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광야 가운데 멸망하고 말았던 그러한 세대와 같이 불순종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길을 택하여 가게 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남겨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을 통해서 그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써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세대로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바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그들이 싸워야 할, 그들이 차지해야 할 그 땅들을 남겨두셨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들이 순종하여 땅을 차지하는 자들인지 아니면 불순종하여 멸망받을 일들을 행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인지, 하나님 앞에서의 그 테스트의 결과, 그 결과가 그들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던 그들의 반응은 6절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해 줍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남겨진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남겨진 이스라엘의 그 세대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세대인가 아니면 불순종하는 세대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셨고 보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방인들과의 혼인하는 이 문제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흔히 결혼을 할 때 어떤 상대를 만나고 어떤 상대를 선택하느냐 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의 가치관과 그의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의 여러 조건들 가운데 얼마나 신앙의 요소들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들이 결혼하면은 그 모습 속에서 다 표현되고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을 결혼하는 그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직업도 따지고 학벌도 따지고 또 외모도 따지고 재산이나 연봉 이런 것들도 다 따져보고 계산하는데, 이 신앙을 결혼을 위한 어떤 조건으로도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딱 세상적인 조건만을 따져야 하는 그러한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당시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욕망과 자신의 어떤 탐욕을 위해 여인들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시대의 타락성을 보여주는 표현인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방인들과 그렇게 결혼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또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과 내가 중요하게 보는 것과 이 두 가지가 같은 조건이어야 하는데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 복받은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의 기준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의 기준들이 같아야 그가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이 또한 나에게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타락하여 불순종하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그 모습들을 설명해 주면서 결국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가져다 주는 그 결과, 그들이 초래한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들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 이어지는 모습 속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들이 악을 행했다라는 말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이 총 12명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3장에는 총 3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흔히 이 사사들의 행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면 그들을 대사사다라고 부르고, 그 행적이 상대적으로 짧게 기록되어 있는 사사들에 대해서는 소사사다 이렇게 분류하곤 합니다. 이들이 누가 더 훌륭한가, 누가 더 중요한가, 그런 것을 따져서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신 일들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많으냐 적음의 그 차이로 그렇게 분류하는 것뿐임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기본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인가 하니, 먼저는 이스라엘이 악을 하나님 앞에 행하게 됩니다.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여다가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자 한 사람을 사사로 세워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구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을 얻게 되는데, 문제는 그 평안을 얻은 후에 또다시 그들이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더라. 이 패턴이 이 사사기에서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사는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 시대가 바로 이와 같은 패턴을 아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 보기에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구분하시는 선악의 기준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옳은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일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면 그것이 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기준을 벗어나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으로 인하여 압제를 당하여 고통을 당하는데 그 기간이 8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고통의 기간 동안에 견디다 못해 결국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사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저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재판하다라는 뜻이 이 사사라는 그 말의 의미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사를 통해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여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역할을 이 사사에게 맡겨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역할을 사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쟁을 통해서 그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싸움, 그 전쟁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역할을 이 사사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사사로 세움받은 이 온니엘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할 때 그 이름 앞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소개하는데 오늘 이 온니엘은 그렇게 간단하게 소개하지 않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이렇게 소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렙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처음부터 광야에 있을 때부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부터 대다수의 보고와 달리 이 갈렙은 처음부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정복 전쟁에 있어서도 앞장서서 모범을 보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게다가 이 온니엘이라는 사사도 기럇세벨이라는 지역을 그 도시를 칠 때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그 땅을 취하고 성취하였던 차지하게 되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 전쟁을 통해서 그는 아내도 얻었고 땅도 얻었고 심지어 샘물도 얻었던 인물이 바로 이 온니엘이라는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싸웠던 그 싸움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사실 이 온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 후에 여호와께서 이 온니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온니엘을 통해 하나님은 그 땅에 평온이 찾아오도록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안식을 허락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로 인해 평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악을 행하는 길로 쫓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그들은 또다시 악의 길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같지만 인간의 모습이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인간은 평안할 때 괜찮다, 안전하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냥 그 세월을 정말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신실하게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의 세월들을 그저 탕진해버리고 그리고 그 끝은 언제나 이와 같이 악을 행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보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고난이 고난으로 그냥 끝나버리니까 믿음의 성장도 믿음의 성숙함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든 때론 우리에게 형통함을 누리게 하시든 이 고난과 형통함은 언제나 신앙의 유익함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온니엘을 통해 구원을 얻었고 평안을 찾았지만 그 평안을 유지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스라엘은 죄악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어 주면 감사를 해야 하는데 그 할 줄도 모르고 보따리를 찾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그 감사가 그들에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압제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받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을 또 찾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김없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누구인가 하니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서 말씀처럼 그를 왼손잡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왼손잡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의미는 오른손이 불구인 사람이다라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가 어디 출신인가 하는 것인데 그를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냐민이라는 말 자체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오른손이 불구인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이라는 첫 번째 사사, 이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보면은 누가 봐도 그는 사사로 세움받을 만한 인물이다 라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의 조카였고 기랴세벨을 차지했던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웃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사사로 세움받을 만한 어떠한 그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세우셨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했던 일이라고는 고작 그 압제당하고 있는 그 모압을 찾아가서 조공을 가져다 바치는 일,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기고 들어가서 은밀히 그 모압 왕을 만나서 그 칼을 빼어 그를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모압 왕 에글론이 죽게 되자 이스라엘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반격을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29절에 모압의 그 군인이 1만 명이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지금 식민지로 살다가 싸움이 벌어졌는데 과연 18년 동안 식민지로 살다가 싸움이 벌어졌는데 얼마나 제대로 된 군사를 갖추고 싸움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1만 명을 죽이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동원되고 준비되어서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채 뭔가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그러한 오합지졸과 같은 그러한 군사의 형태를 가지고서 그 싸움을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모압은 제대로 반격도 해보지 못한 채 그렇게 철저하게 패배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오늘 말씀에 정확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와 맞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고 약속하셨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싸움을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지레 겁을 먹고 항복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온니엘과 같이 그렇게 화려한 이력을 갖춘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에웃과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와 같이 크고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믿고 싸워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승리를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그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와 타협하느라 무기력하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죄에서 완전한 승리, 그 죄 가운데 우리를 완전하게 건져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승리할 힘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세 번째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는 어떤 사사인가 하니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 사사를 통해 우리가 얻는 그 승리, 그 싸움,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다 더 확실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31절을 보십시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보름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세 번째 사사 삼갈이 등장하는데 그가 등장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또다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에훗으로 인해서 얻었던 그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범죄하여 악을 행하는 길을 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등장하는 삼갈에 대한 기록은 오늘 단 한 절로 기록해어 표현하고 있는데 더 특이한 것은 그가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의 대적을 죽이고 승리했다라는 점입니다. 이걸 보면 아마도 이 삼갈이 목동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모는 막대기로 대여섯 명쯤 때려 잡아 죽였으면 굉장히 싸움 잘하고 강한 용사구나. 그의 개인적인 어떤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서 600명을 상대하여 그들을 죽이고 승리하였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 싸움에 누군가가 반드시 개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사사의 등장 이후에 에훗과 그리고 삼갈로 이어지면서 보면은 점점 그 사사들이 갖추고 있는 조건 자체가 점점 더 열악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무지 승리를 기대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맹한 온니엘뿐만 아니라 오른손이 불구였던 그 에훗을 통해서도 심지어 하다못해 막대기를 들고 싸우는 이 삼갈을 통해서도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어떤 핑계도 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하려는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좀 더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더 전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는 늘 도구 탓하느라 아무것도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서두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남겨두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께 순종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사명을 감당하되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신 승리인 것도 모른 채 그저 악에 끌려다니면서 죄와 싸우려고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 그래서 끌려다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그러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니엘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그 에훗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심지어 소모는 막대기를 통해서도 승리를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중단 없이 싸워나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